예배자리에 나오신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청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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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그뼈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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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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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뜻을 하나에 두며 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터놓을 때 평안이 오고 묶인 매듭이 풀려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로 용납하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께도 성령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수칙을 이유로 마음까지 멀어져 이웃과 형제의 아픔에 눈 감고 귀 닫는 방황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 회복을 통해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 있기에 질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며 뿌리가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는 만큼 깨닫고 실천하는 생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 및 각 부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님과 선생님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유치부부터 정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노되지 않도록 서로 껴안고 같이 힘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길을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의심이나 불안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며 서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황진성 목사님께 아버지의 영성을 되짚혀 주셔서 생수의 강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경험하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더라도 돌아갈 때는 소망과 기쁨을 가득 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루다의 첫 출석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쁨을 선택하는 가족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연히 휴가 나오게 하시고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휴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감사합니다. 서준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청지기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주신 은혜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건축 헌금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장학 헌금을 드리며 주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하는 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양 자매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 제목이 부모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양육하라. 오늘 부모님들이 잘 들어야 되지만 또 우리 조부모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미혼인 형제 자매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다짐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영적인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 아이가 서점 한 코너에서 책을 뒤적 하는데 책 제목이 올바른 자녀 양육법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얘야, 그건 네가 보는 책이 아니야. 그건 부모인 우리가 읽는 책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알아요. 하지만 제가 바르게 양육되는지 알아보려고요. 요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우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 초등학생, 유치원생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은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처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녹록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교훈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처음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잠시 방황해야 하겠지만 결국 돌아오고 결국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관점에서 4절 전반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분노케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게 될까요? 언제 분노하게 될까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의 사랑의 감정의 그릇이 텅 비어 있을 때 아이는 분노하게 됩니다. 빗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예, 맞습니다. 다 사랑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그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진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할는지, 할 수 있는지 오늘 4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깊이 파헤치기보다는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실예를 들어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실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려면, 바르게 키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터치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스킨십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실예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축복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터치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신체적인 터치, 스킨십, 그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십시오. 안아주고 격려하고 뺨을 부비고, 조금 더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뽀뽀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의 딸 이민아 변호사, 그분 나중에 목사도 되셨지요. 그분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신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우리 반 학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되고, 또 주위의 모든 친구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잘 나왔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망신시키면 안 되니까,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아서 하는 것 아니라 아빠 얼굴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면 아빠에게 쫓아 달려가서 아빠 품에 안기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자꾸 밀어냅니다. 자꾸 밀어내요. 아빠가 유교 집안에서 자라신 옛날 분이라서 딸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이 안아주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랑 표현하는 법도 몰라요. 더군다나 얼마나 바쁜지 교수로, 또 작가로, 또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1인 3역을 하니까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아이가 오면 좀 저리 가라, 아빠 바쁘다, 계속해서 밀쳐냅니다. 어린 미나는 아빠가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빠 오면 아빠 좀 다가가서 아빠가 좀 자기를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빠에게 다가가면 아빠가 계속 밀쳐내는 거예요. 그 거부당한 느낌, 그 밀쳐내는 그 촉감, 그것이 어린 미나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 아빠는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것이 자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미나는 상실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곧 잘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방황을 했고, 뭔가 허전한 것을 달래고 싶어서 자주 술도 마셨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을 좀 채워야 되겠는데,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니까 누군가부터 사랑받고 싶어서 일찍 연애를 했고 결국 22살에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그 상실감이 섣부른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 섣부른 결혼은 결국 잘못되어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혼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최명길 씨의 남편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지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거부받은 그 촉감,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이지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다 보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빠도 사실은 나를 사랑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자녀들이 가난이나 또 어려움, 그게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교육과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빠는 교수로, 작가로, 또 논설위원으로 1인 3역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아이의 미래는 괜찮겠지. 그게 바로 아빠의 사랑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의 그 사랑, 그 방식, 그것은 어린 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서툴거나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는 자녀가 방황하는 것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그러면 화를 벌컥 냅니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저희들을 얼마나 희생하는데 화를 벌컥 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부모가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것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첫 출발은 아이에게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꼭 안아주면, 그리고 뺨을 부비면 아이의 논리나 이성은 다 넘어가고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절감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 사랑이 그 자녀의 기초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확실히 전해줄 수 있는 지혜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 어떻게 바르게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자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존 홉킨스 대학에 근무하는 벤 카슨 박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혹시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샴 쌍둥이 보신 적 있지요? 손이 4개고 발이 4개고 머리가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진짜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붙어있는 두 사람을 최초로 분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벤 카슨 박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의사와 의학계가 그를 주목했지요.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 정말로 어두운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흑인이니까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아웃사이드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편모 슬하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 밑에 자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벤 카슨은 어릴 때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도 없고 다 왕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고 심술은 나고 그러니까 껄렁껄렁한 아이들과 어울렸고 늘 싸움만 일삼는 문자였습니다. 우리 한국인 부모가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리 하겠어요?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어떻게 내 배 속에서 저런 게 났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벤 카슨은 그런 어려운 힘든 어린 시절을 지났지만 결국 나중엔 세계가 주목하는 의사, 신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벤 카슨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당신이 있게 한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벤 카슨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저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 엄마는 늘 저에게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격려하는 것이죠. 엄마는 늘 그렇게 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서 엄마의 그 격려가 그 가슴에 꽂혔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제대로 못 하는 그 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상승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의대생이 되고 나중에 신의 손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지요. 우리 한국 부모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부에 도무지 일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지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자주 하는 말이, 옆집 아이는 이런데 저 집 아이는 저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다른 아이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와 똑같이 되어야 합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길이 있고 내 아이는 내 아이대로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의 길을 주셨는데 왜 똑같이 되어야 합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이나 짬뽕 시키면 옆에 사람은 짜장면 시킬 때 나는 짬뽕 시킬 때 있지요. 짜장면이나 짬뽕은 그렇게 다르게 시키면서 왜 유독 내 아이만큼은 남들과 똑같이 되어야 합니까? 진짜 짬뽕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교하시는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개미와 배짱이 동화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개미는 더운 무더운 날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납니다. 반대로 배짱이는 여름날 열심히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추운 겨울날 개미집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 동화에 중요한 교훈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자,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심판 개미와 배짱이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내용인즉슨 개미는 여름날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배짱이는 여름날 열심히 놀다가 가을에 음반을 냈는데 대박이 걸렸습니다. 돈박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다양해졌고 전문화 시대로 변했습니다. 꼭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이, 다른 집 아이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부모로서 내 아이의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격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격려하고 또 아이에게 사랑을 심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역사한 거 맞는가 하고 낙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나요? 천만에. 탕자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탕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바로 그것 때문에 탕자가 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아야 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한마디 하면 자기가 10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다 니 잘되라고 했지.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엄마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하나 있어요.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합니다. 어떻게 모두가 그런 은사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부부 간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다음 주는요, 남편을 조금 책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없는데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이건 비밀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다 내리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어떤 아이가 문제를 저질렀는지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랍니다. 엄마도 갔어요. 선생님이 이 엄마에게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엄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지요. 그저 엄마가 선생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매일같이 대화를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우리가 언제 대화했어요? 엄마가 밤낮 잔소리만 했지. 여러분, 잔소리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잔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컨대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한번 따라합시다. 얘야, 그땐 다 그런 거야. 엄마도 고등학교 때 네 할머니 몰래 염색을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카락보다 머릿속을 더 투자했더라면, 머리카락보다 머릿속에 더 투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성적표 보니까 이 등수를 보니까 너희 반에 몇 명 있는지 정확히 알겠더구나. 근데 아빠도 사실은 공부를 못했어. 아빠도 공부를 못했어. 근데 아빠가 공부를 못한 것보다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더 후회가 돼. 아쉬움이 많이 남아. 너는 아빠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듣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와 공감하면서 대화하면서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또 조부모님 되시기를,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맡기셨지요.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믿음을. 자, 신명기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신명기 6장 6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로 하여금 뭘 심어주라? 말씀을 심어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자녀의 생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으면 절대로 우리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아이로 하여금 인생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과 엔진과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그와 관련해서 이민아 변호사, 아까 소개했는데 그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민아 변호사는 사랑이 너무너무 고파서 일찍 결혼했습니다.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지금 22살인데 그 나이에 결혼한 거예요. 아마 많이 22살이면 아마 한국 나이로 한 23살에 결혼했겠지요. 어쨌든 그때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지 4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어요. 미국에 도착하니까 모든 게 낯설잖아요. 섣불리 결혼했으니까 남편 간에 갈등이 있지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지요. 또 본인도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요. 스트레스와 힘든 일이 겹치고 폭발해서 4년 만에 이혼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현듯 집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덜컥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점점점 다가오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낼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내 말 안 듣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이혼이 뭐냐?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네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 알아? 꼭 그렇게 아빠가 나를 책망할 것만 같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벌벌 떨다가 한국까지 왔으니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에서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아빠의 표정이 자기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달랐습니다. 아빠가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 아빠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현이 역력합니다.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 쟤 너무너무 말랐는데 빨리 가서 밥 먹여. 그리고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그 딸은 그 아빠의 말과 행동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몹쓸 짓을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오랜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을 체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자 딸이 아빠에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를 창피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지금 네가 내 걱정하게 생겼냐? 빨리 가서 쉬어.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빠가 딸의 손을 이끌고 손을 꼭 붙잡고 방으로 인도합니다. 데려가십니다. 딸이 그 순간, 아, 이게 부모구나, 이게 집이구나, 정말로 살 것만 같습니다. 그 아빠는, 그 엄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딸의 따뜻한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딸에게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엄마 아빠는 제대로 교회 안 다녔는데 이 딸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이요, 교회 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자신의 가슴에 비수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신지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밤낮 하나님 아버지 싫다고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돌아갈 곳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면 아버지의 집에 쉴 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몸을 온통 통과하면서 관통하면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민아 변호사에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늘 지치고 찢기고 상처받아 가녀린 그 여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였던 그녀가 미국에 돌아서,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을 변호하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려면, 진짜 사람을 세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세워야 된다. 그녀가 절감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목사로 사람을 세우시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열심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찢기고 상처받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지요. 지금은 이 이민아 변호사, 이 이민아 목사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따뜻하게 안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민아 변호사 찢기고 상처나고 도무지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그 우울한 상황에서 그냥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위기가 한번 몰아닥치면 여러분 그 배운 것이 그 재산이 그녀의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 가운데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사랑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미소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한 걸음 나아가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황입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내 모습이기도 하지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밤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그리우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자녀를 세우신 그날에 자녀 세우신 주는 완전한 마지막으로 그날에 자녀 세우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신 그날에 자녀 세우신 주는 완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며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믿음 없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하고 격려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 죄된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불안한 미래와 암울한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며 향방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긍휼과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후회함 없이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과 조부모들과 믿음의 선생님들 이 자녀들을 잘 격려하며 세워나가며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하나님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 주시고 인내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 읽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선교 게시판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최연 선교사님은 미얀마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듣지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연 선교사님 밑에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꼭 읽어보시고 기도, 중보, 기도에 힘을 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가운 얼굴이 한 사람 있네요. 우리 김유현 군 어디 있나요? 김유현 군. 거기 있네. 한번 일어나서 군대에서 첫 휴가 왔습니다. 차렷 격려할 때 인사하면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부탁해서 차렷 격려. 예, 잘 왔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로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군대 갈 때는 군생활 제대로 하겠나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의젓해요. 뭐 저도 의젓한데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지금 앉으시고 나중에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성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 예배 출석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기섭 집사님 가정, 전 예송자매 가정의 딸 이름이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이름 정말 좋지요. 이루다. 이기섭 집사님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루다. 혹시 다음에 애 놓거든 우리 이기섭 집사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이름 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이루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기섭 집사님 가정 귀한 선물 이루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셨사오니 귀하게 여기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다가 잘 자라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동안 건강 주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시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들과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이 믿음이 흘러 우리 이루다에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사랑하는 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가 되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자자손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시마다 때마다 귀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가 너무 순합니다. 이 다음에 며느리 삼으면 짱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두 사람 좀 위로 올라오세요. 큰애는 영웅이, 둘째는 이루다. 영웅을 이루다. 멋집니다. 우리 유연이도 일어나고 우리 첫 휴가 나온 유연이와 우리 이루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